안녕하십니까. 오늘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2월 28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저희들은 그 부름의 사명과 소명을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익과 그리고 내 유익을 먼저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을 뒤로 제껴놓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의 잘못을 정말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아멘. 교회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주일은 빼고 그래서 그때는 특별히 사순절기라고 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금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사실 사순절기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 배경은 부활절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세례받기 전에 40일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첫사랑을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 다시 회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기죠. 그래서 이 사순절기 동안 제가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핵심은 마지막 일주일이거든요.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사순절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혹시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부름으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행적, 오늘 첫 번째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주일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월요일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청소의 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과부가 동전을 내는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모습,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여인의 헌신, 그래서 사랑과 배신. 마지막 목요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식사, 마지막 식사,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제가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각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서 새롭게 깨닫는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셨을까? 성전에 가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 말고도 가야 할 곳이 참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인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실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는 그때 유월절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에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과 군중들 사이에 가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무슨 병든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없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은 주로 나사렛이나 가버나움 쪽에서 행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으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찬스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회를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냐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성전에 굳이 가실 필요가 없이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첫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첫날 성전에 들어가셨을까?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소위 말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훨씬 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모습,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국률이 많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캐릭터와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한 번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와고는 막 이렇게 행동했다고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상을 엎고 막 의자를 엎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먼저 올라간 것도 그렇고, 올라가서 조용히 있다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님을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얻고 채찍을 만들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성전에 올라가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사모했다는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어떻게든 그 성전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정말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고, 결국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레피티션을 잃었고, 자기의 명성을 잃었고, 자기의 인기를 잃었고, 자기의 인격이 손상됨을 감수해야 했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과 목숨까지 잃어야만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도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보호해야 될 것이 있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시험이라고 하면 실험이고, 그런 어떤 행동을 이렇게, 그런 어떤 행동 아니면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고3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클래스에서 그 아이들에게 종이 쪽지를 다 나눠주고 자기의 버킷 리스트,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쭉 적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 고3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길 원하는, 꿈꾸는 그런 버킷리스트와 5억 원이 있다고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고3 아이들의 대부분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자기의 꿈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다고. 1년밖에 살지 않는데 5억 원이 뭘 필요하나?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 버킷리스트, 자기가 꿈꾸는 것, 그것을 자기들은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하고 싶다. 대부분이 그렇게 선택했다. 그래서 그 실험이 다 끝나고 교실에 이제 조명이 다 불이 꺼지고 이제 화면이 칠판에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는 자기들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꼭 하고 싶은 것들과 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당신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똑같은 질문을 아버지들에게 했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 나온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뭘 선택했냐면 5억 원을 선택했다. 그 아버지들이 5억을 선택하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1년밖에 남지 않는데 제 꿈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조금이나마 기반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은 헌신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깨끗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기의 어떤 명성이나 자기의 인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제쳐놓고 다 포기하고 그 일에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 교회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죠. 주님의 몸입니다. 그게 오늘날 성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장소, 바로 교회죠. 교회가 깨끗해져요. 그걸 주님은 정말 원하죠. 주님의 소원과도 같은 것. 생명을 걸고서도 지키고 싶은 것, 그게 바로 교회의 깨끗함, 교회의 정결함. 교회가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돈으로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이익이나 가치로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자기의 자존심으로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교회가 가야 할 곳,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중심이고 센터여야 되는 것. 그게 교회가 깨끗해지는 방법이고 깨끗해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익으로 인해서 교회의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약간은 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몇십 년 전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런 교회나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흑인이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사 간 곳이 백인 동네예요. 근데 이 흑인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주변에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흑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은 정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흑인은 옷을 잘 입고 단장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성경 찬송 잘 갖고 이제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갑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백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들이 모이는 곳, 당신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우리는 당신을 함께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단 한 번이라도 꼭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은 너무너무 속상해서 교회 밖에 층계에 앉아서 너무 속상해서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주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흑인이 그 주님에게 묻습니다. 오 주님, 내가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갈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죠.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형제여,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네.
이 얘기는 뭡니까? 함께 모이긴 하지만 그 모임, 그 교회는 깨끗하지 않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편견과 선입견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약간은 극단적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이 모이는 교회, 오늘 우리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는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교회는 과연 이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정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중심인 것인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더러워지지 않고 그 깨끗함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 사순절기는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시간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이 성전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셨던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이익으로, 자존심으로, 자기의 편리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의 경험으로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뭡니까?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정결하고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축복과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맨 처음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 깨끗한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헌금, 벤모나 타일리를 통해서 그리고
저한테 직접 보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헌금을 계속 모았다가 이제 함께 모일 때 가지고 오시려고 정성껏 헌금을 모아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이렇게 백신이 이제 LA 카운티에 맞기 시작하면 아마 올 여름쯤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기도 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2월 28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들이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시고 위로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